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3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정이 실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소유리 문답의 12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존귀하고 선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란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 언약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언약의 조건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다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 모두 사망을 당하게 되거나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 그와 그의 아내 하와와 모든 인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더 좋은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었고, 반대로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와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언약이란 것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이름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언약의 다른 이름은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생명의 언약을 맺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삶과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상태와 신분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불순종하고 타락한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소유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제가 소유리 문답 13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3문.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13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제13문 그 질문에 나와 있는 이 첫 조상이 창조되었던 원래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의가 있었으며,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한 그런 속성을 같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과 지혜와 같은 그런 속성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아름다우며 충분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죄로 타락한 본성이 일체 없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아담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악으로 기울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성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본성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래 상태를 보았으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선물로 받았던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과실이 나무마다 가득 열려 있었고, 그 외에도 그들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기후와 안전하고 편안한 주변 환경과 완전한 건강 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도 그들에게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데에 어떤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영향받아서 따먹었다라는 핑계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어서 소유리 문답은 첫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죄로 타락한 이후의 우리들도 이 모든 사람들은 흔히들 자기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하고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등의 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뜻대로 충분히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실제 현실이 그러합니까? 이 죄인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는 죄와 마귀에게 속박된 노예로서의 제한된 자유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그 무능력함의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며 또한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등이 모두 죄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가진 자유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서의 자유일 뿐입니다. 죄 지을 자유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내가 자유롭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사형수가 자신의 족쇄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가진 이 자유의지는 완벽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만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으로도 조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 인격은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되었고 완전한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력 있고 힘 있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아담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자유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죄를 택함으로써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 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와 아담의 상태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먹고서 순전히 자기 의지로 죄를 택했을 때에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언약의 조건이란 것은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담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예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런 의지였다면 그가 하게 되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입력된 명령의 결과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인격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로봇이나 기계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참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담이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담이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영생을 쟁취하거나 영광을 얻는 보상받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롭고 선하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서 얻는 영생 또한 인간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인간이 이루었어야 할 선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간은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이 타락하게 만든 악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들짐승인 뱀이 맞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최초의 뱀은 어쩌면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하고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이 뱀이 말하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갔거나 혹은 마귀가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마귀가 직접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뱀이라는 피조물의 간교한 이 성향을 활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은 아주 치밀한 이 교활한 계산에 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고 또한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은 아담보다 하와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체는 원래 아담이었고 그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던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먼저 죄짓게 한 후에 하와를 통해서 남편인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지극히 또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인 하와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또한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타락한 순서를 보게 되면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머리인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원래의 창조 질서를 정확히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지혜와 수법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마귀가 얼마나 파멸시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의 약점도 잘 아는 간교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지금도 위험한 자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마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것입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말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귀가 한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걸었던 첫 번째 말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동산의 과일들을 모두 허락해 주셨고 그 마신 것은 고작 선악과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반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악한 말을 하기 전까지 하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한 악한 의심이나 원망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의 아비이고 모든 죄악의 원인인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처음으로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는 뱀의 말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나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뭔가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뱀의 의도대로 하와의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녀는 애초에 뱀과 대화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뱀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아예 대꾸도 하지 말고 뱀에게 썩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악한 뱀과 대화를 했고 그 마음속에 뱀이 뿌린 의심의 씨앗이 심겨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고 하였다. 자, 하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간파한 마귀는 더욱더 대담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말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정면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후에 그는 이제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선악과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그 열매 자체에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 열매의 효능이라고 그가 말한 것은 그것을 먹은 자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에게 의심이 싹트도록 만든 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뱀의 말에 넘어간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현재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 하와는 정말로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피조물로서 그에게는 과분한 지위를 이미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지위에 만족하지를 못한 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완전히 뱀의 의도대로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과 반목하려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선악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어떤 종류였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게 그 나무와 열매는 이미 대단히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으며 가장 좋은 나무 열매, 그러니까 선악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 거역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왜 하와에게 넘어갔는지는 여기에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와가 열매를 먹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에서 타락한 하와는 뱀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뱀이 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을 아담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열매를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고 또 나는 죽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자기의 경험을 통한 설득도 첨가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아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거역하여 뱀의 편이 되어버린 하와의 말을 신뢰하기로 택한 것입니다.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죄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죄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뱀의 말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은 하와의 말과 또 거기에 더해서 하와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던 그들이 그러했다면 날 때부터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성은 너무나 원래부터 연약하고 또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된 이상 연약함을 넘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우리의 심령에 새김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죄가 사람의 책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분명히 뱀인데 왜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이 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뱀은 사람이 죄짓도록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뱀은 인간을 처음에 억지로 움직일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뱀은 단지 사람을 유혹해서 꼬드긴 것이며 사람에게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능력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이유가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는 100% 인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은 절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할 것도 들어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모든 것도 다 그 작정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1차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예정하시면서도 죄를 만들어내지 않으시는 원리를 알 수가 없고 이걸 제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다 선하시며 인간 역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이 많은 꾀를 내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 죄인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이후에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개인은 자기가 기쁨으로 지은 죄의 그 책임을 직접 지고 심판받아서 멸망당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간의 타락 교리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죄의 기원, 죄의 시초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이고 철학적인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과 악이 둘 다 모두 원래부터 존재해왔고 서로 선과 악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많은 신화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결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선악에 대한 이론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서 발전해가고 질서가 잡혀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모든 악을 천천히 제거해 왔었고 또 앞으로 과학의 발달이 극에 달하게 되면 정말로 대부분의 악이 제거되고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꼭 이런 극단적인 과학 만능주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이 갈수록 발전해지고 좋아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각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물질 문명, 이 외적인 문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과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인간의 외적인 여건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위생을 개선한다거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자체의 상태는 점점 더 쇠락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앞으로 세대를 더할수록 점점 더 무뎌질 것이고 죄악된 본성은 세대를 더할수록 더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악독한 기질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흐를수록
더 심하게 표출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죄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보자면 죄는 영혼 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영혼 속에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완전한 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죄가 생겨난 것은 천사들의 창조 이후에 그들 중 일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죄가 생겨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죄의 시초가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밀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정직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많은 꾀를 내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리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죄와 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죄나 악은 원래부터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밖에서부터 들어온 더러운 것이고 장차 심판에 의해서 멸해져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마귀와 그 마귀의 하수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된 사망 역시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첫 세상은 불태우심으로 없애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러운 악을 불로써 정화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 타락의 교리를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죄와 악을 나중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죄를 미워하고 마귀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날을 정말로 간절하게 고대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로서 더욱더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바로 내가 미워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온 이 바울의 탄식과 같이 우리는 평생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바울이 말한 이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늘 떨어뜨리고 죄짓게 만드는 본성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평생 싸우는 가운데 이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믿음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고단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오늘 살펴본 이 교리는 참된 소망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악한 본성과 죄와 타락, 부패함 등은 그분께서 원래 지으신 원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우리 조상과 우리 모두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직후에 그 즉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속자에 대한 약속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자는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심판을 받아 지옥을 맛보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장차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혐오하고 슬퍼에 맞지 않는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역시 구속하셔서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진 영화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저주받은 이 첫 세상을 멸하실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해내셔서 결말에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첫 조상 아담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하며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교리를 배우고 알 때에 우리가 배우는 그 교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인간 타락의 교리는 비록 슬프고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 거기에서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 언약의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우신 이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깨달음으로써 겸손해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제13문 인간의 타락이라는 이 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첫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고 또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렇게 또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수립하셨으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참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을 이미 세워놓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를 바라며 그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